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요한복음 2장 3절을 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한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표징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리스어로 테라스인데 영어로 miracle입니다. 근데 표징은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적입니다. 근데 표징, 사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행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인 사인은 뭘 의미합니까? 도로 위에 표지판 또는 가게에 만들어 놓은 간판 혹은 서명 시그너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인은 목적지나 특별한 장소나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단지 결혼식에 특별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기적, 미러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믿게 하게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 즉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표징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됐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만든 아주 신기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최고의 품질의 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적만 체험하고 표징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커져가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복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통해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인간적인 바램을 복음을 믿는 신앙과 혼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표징을 모릅니다. 기적은 종교와 관련이 되고 표징은 복음과 관련이 됩니다. 기적과 복을 추구하는 종교와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받는 복, 그 복을 주는 기적에 집착하지만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교회만 커져가기를 원하는 개교회주의적인 종교 생활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에도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성공 위주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단 성공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승리주의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승리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표징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아닌 예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 교주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를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펑 하고 나타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정만 행복하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 일단 피하시자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살펴서 배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피하십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피하여 이제 산으로 가셔 버리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라는 찬양을 제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을 한다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과 삶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하시는 이유를 같은 요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배불려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빵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이겠죠. 사람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를 쓰며 삽니다. 무리는, 군중은 그들을 먹인 예수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준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준 재물에만, 예수가 지어준 교회 건물에만, 예수가 모이게 해준 사람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로 인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그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조금 십자가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신 그 행위에 관심이 있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자체에, 그 예수의 인격에는 기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신 이유가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비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는 방향과 정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겉모습을 갖고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분에게 내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로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한다면 아무도 그 결혼을 아름다운 관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이나 명예나 좋은 직장이나 돈 잘 버는 비즈니스나 건강과 같은 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1절에서 그러한 주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밑에 사람 위에 사람에게 충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물은 목숨이 끊겨지고 그 제물이 불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옥이라는 영화를 영화 시즌 1을 다는 보지 못했고 몇 편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천사인지 악마인지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합니다. 실제 그 날짜에 괴물체가 나타나 고지를 받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는 고지를 받고 죽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회를 거듭해 갈수록 그들이 별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옥고지를 받고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신생아도 지옥고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나머지 서너 편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지옥이라는 영화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지옥고지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혹은 잔인하게 죽은 뒤에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죄를 별로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의 원죄 교리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원죄 교리에 따르면 가태하는 어린 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고 지옥에 가느냐는 질문이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원죄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나 구원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신비입니다. 복음과 구원이야말로 그 신앙생활 신비인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복음과 구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치르셨으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보다 은혜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믿음의 역사하는 방식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몇 가지 교리에 따라서 입으로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것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시대와 역사와 지역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 교수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한국 강원도 산골에 글씨도 못 읽는 할머니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영화가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 믿음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 뜨거운 복음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교리, 지옥이 무서우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지옥이 무서우니까 11조하고 주일 빼먹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율법적이 되고 교회가 종교적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그런 심판자로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내는 악한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의 종노릇하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악한 영과 그 영을 따르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착취가 일어나고 경쟁이 심화되고 지독한 이기심, 질투, 살인, 거짓말, 전쟁, 자기에게 필요 이상의 부를 쌓고 나눠주지 않아 다른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 정도로 탐욕스러운 개인과 경제제도와 나라의 이기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셨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 없는 만몬을 복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와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와 자신을 부인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34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린 12명의 제자만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옥과 같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순종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가난한 마음이 부유해지고 쫓기는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까? 지옥의 삶을 사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 너무나 극단적이면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쫓기는 듯하고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했다는 그러한 마음에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죽은 뒤에 영화 지옥에 등장하는 것 같은 비슷한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사는 동안 지은 죄가 무겁고 가벼움을 따져서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타 종교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를 낙원과 패러다이스와 음부에 두십니다. 죽음의 세계에 두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낙원과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계속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앞에서는 표징이라는 말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영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결혼식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쁨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통해 뭐가 드러났습니까?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독사인데 어떤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임상원 목사를 임상원 목사답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꽝꽝 하는 천둥 소리가 나거나 번개가 치는 장엄한 광경이나 수만 명이 큰 예배당에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찬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가장 예수답게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1장 14절에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 대신 예수를 통해 예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온 우주와 인간을 구원하기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본질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에 대해 또 다른 영광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구원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인간이 되어 자기 생명을 놓으신 구원자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비판하고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성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를 복음을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성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서로 파가 달랐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이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특히 장로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수적으로 성장하자 감리교며 모든 개신교도들이 다 장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장로와 목사가 공공연하게 교회 사이즈가 크게 되는 것이 교회 목표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허무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가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무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겁니다.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는지 관심이 없고 몇 명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지 관심이 없고 복음과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에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재정이 있고 없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는 것 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먼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이웃 사이의 사랑도 온전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누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지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를 가지고 미화하려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세상이 썩어졌다고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가 썩었다고 안타까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벌과 스펙이 인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한 인격이 아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존귀한 인격이 아닌 숫자에 불과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처럼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P&G 300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Prepare Next Generation, Prepare Next Gideon 300 비전입니다. 멕시코의 2명의 아이들을 100불씩 후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고 인격적으로도 관계를 갖고 섬길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이벤트적인 단기 선교가 아니고 끝까지 갈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작년보다 2배를 늘려서 총 4명의 아이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얼마 안 들죠. 내년 2023년에는 8명이 됩니다. 24년에는 16명, 25년에는 32명, 26년에는 64명, 27년에는 128명, 28년에는 250명, 30년에는 300명이 넘게 될 겁니다. 2021년에 개척된 교회가 10년이면 300명의 아이들을 도와 미래의 아름다운 300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섬기는 아이들의 숫자만 아니라 저희 성김의 교회 성도 수도 이 정도로만 성장해 갔으면, 진실한 신자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지 3년, 5년이 돼도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4년 16명이 될 때까지는 기존 신자라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받겠지만 2024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전도해서 제자의 길을,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섬기는 우리 교인 수가 딱 성인 300명이 되면 분립 개척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기능을 하기는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2030년이 되면 그러면 300명의 아이를 섬기니까 교인들도 3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도 이제 2040년이 되면 300명의 성도가 300명의 어린이를 섬기는 4개의 섬김의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저는 은퇴하겠지만 2050년에는 8개의 섬김의 교회가 생길 겁니다. 2060년에는 16개의 섬김의 교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92세입니다.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건강하게 살면 아마 막 죽기 직전의 나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300명 성도가 되는 16개의 섬김의 교회가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16개 교인이 다 합해지면 4,800명의 섬기는 성도가 되고 그 4,800명의 성도가 섬기는 4,80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 전에 섬겼던 이미 성인으로 자라는 4,500명의 기도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비전일 뿐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이기심과 경쟁으로 점점 지옥과 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고 사랑의,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산을 모으지 않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의미의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섬기는 목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따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적이 되지 않고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가 사셨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